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햄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기도하실게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삶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강창원 목사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보아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는 다윗의 찬양과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 기쁨의 찬양과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들의 영혼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주의 십자가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셨고, 주홍빛보다 더 짙은 우리의 죄악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새 생명 얻었음도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삶의 모든 시간도 은혜 아니면 온전히 서지 못함을 시인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나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혼란을 가라앉히고 갈등을 치유하며 경제적으로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의 아픔 가운데서도 굳건히 일어서
세계적인 강국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한 현실은 오랜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갈등, 그리고 그릇된 신앙의 혼돈으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올바로 세워주시고 국가의 통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위정자들에게는 진리와 정의의 바로 서는 변화와 회개를 통해 다시 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한 해도 이제 2달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행복한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주신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더욱더 충성을 다하여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한 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심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을 다해 전도에 힘쓰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일으켜 주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가족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환난과 시험에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더욱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에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중보기도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려지고 있는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과 경배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예배자의 봉사와 헌신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를 제공하고 있는 화곡고등학교와 홍신재단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창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깨우침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자리를 비우신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영상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유다 왕으로 7년, 이스라엘 왕으로 33년, 총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등과 같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나라를 평안케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그런 훌륭한 업적과 달리 왕위에 있었을 때 그의 삶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욕정에 눈이 멀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든 자신의 간음 사실을 은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우리아를 전쟁에 선봉에 나가 싸우다가 죽게 한 뒤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왕의 위치만 아니라면 사형당해도 마땅한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결국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다소 의아스럽고 받아들이기 불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난 뒤 두 사람 사이에서 다시 아들이 태어납니다. 다윗은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지난날 다윗이 저질렀던 잘못을 책망케 하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다시 보내셔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을 가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있는 여인과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인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 아이가 영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 아내를 통해 얻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로 솔로몬이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래 있는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 파란만장한 이들 가운데서도 왕위를 지켜온 다윗도 어느덧 나이 들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품에 누워 다윗에게 온기를 나눠줄 여인으로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와 다윗을 시중들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녀와 육체적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다윗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반정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결과적으로 아도니아의 반정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반역 행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는 고대의 풍습대로라면 반정을 도모했던 아도니아는 즉시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의 처벌을 유예하고 그의 목숨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 다윗이 숨을 거뒀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선왕 다윗 시대를 이어 이스라엘이 태평성대의 시절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왕실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지난날 반정을 도모했던 아도니아를 통해 일어납니다. 하루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을 보면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자신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을 보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만나러 간 것은 전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야 할 왕위를 빼앗으려 했던 그였기에 밧세바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이 화평한 목적으로 그에게 왔음을 밝히며 그녀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향한 밧세바의 경계심이 누그러집니다. 원어 성경으로 열왕기상 2장 14절을 보면 나에게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당신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태후인 밧세바의 위상을 높이는 말로써 오직 태후인 당신만이 내가 드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태후인 자신의 위치를 인정해주는 아도니아의 이 말 한마디에 밧세바는 그를 향한 경계심을 풀었던 겁니다. 밧세바가 이어서 말할 것을 허락하자 아도니아는 밧세바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아멘. 아도니아가 임금 자리가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의 서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버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압이 있는데 길르압의 경우 다윗의 둘째 아들이라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행적이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짐작해보면 길르압은 다윗의 후계 구도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모반을 꾀하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첫째부터 셋째까지 빠지고 나면 남는 사람이 바로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즉 서열상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덧붙인 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이 임금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 백성이 아도니아를 사랑하여 그가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말한 거죠. 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밧세바에게 최대한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밧세바가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며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자 마침내 아도니아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밧세바에게 간청합니다. 그의 요청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비삭이 누구입니까? 그녀는 쇠약해진 다윗의 수발을 들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는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 수발을 위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찾아 데리고 온 여인입니다. 서두의 말씀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아비삭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비삭은 다윗의 첩이나 후궁이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밧세바 역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내어주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태우로서의 자신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단순하고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아비삭을 다윗의 첩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선왕의 첩을 취하는 일은 왕권을 이어받은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난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다윗의 후궁 10명과 동침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단순히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밧세바에게는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아도니아의 요청이 단순히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나 결혼의 문제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숨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은 의도를 갖고 아비삭을 자기 아내 삼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아도니아는 다시 한번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로 밧세바를 한껏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왕에게 청탁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요청에 담겨있는 숨은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단번에 아도니아의 요청을 거절하고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을 계승자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아도니아를 꾸짖고 그 자리에서 그를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태우인 자신을 띄워주는 아도니아와의 대화를 통해 한껏 우쭐해진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탁 하나 들어주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왕에게 청을 넣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떠나간 이후 밧세바는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은 예를 갖춰서 태우 밧세바를 영접하고 왕자 우편에 앉힙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밧세바 역시도 앞서 아도니아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했던 것처럼 이야기의 본론을 바로 꺼내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관심을 끌어내고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밧세바는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밧세바의 이 말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가 여전히 아도니아에게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내어주는 일을 작은 일, 즉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다는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서야 밧세바는 비로소 본론을 꺼냅니다.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그의 아내 삼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내주는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밧세바는 아무도 솔로몬이
태우로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자신의 요청을 바로 들어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기대는 산상조각 나고 맙니다. 밧세바로부터 아도니아에 관한 청을 듣자마자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즉 작은 요청 가운데 들어있는 큰 음모를 간파했던 겁니다. 아비삭을 아내로 내달라는 아도니아의 요청은 지난날 솔로몬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며 이야기했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는 경고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을 아버지 다윗의 후계자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는 아도니아의 악한 의도를 간파한 솔로몬은 그의 모친 밧세바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내어주는 것은 자신의 자리, 즉 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할 명분과 구실을 만들어주는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밧세바에게 정확히 짚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단순히 서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선택에 따라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솔로몬을 택하여 다윗의 후계자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아도니아는 이 일로 인해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는 죄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2장 16절을 보면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요청했던 것은 여러 소원도 언뜻 보면 거창한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요청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소원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한 가지 소원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두 집단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집단은 자기보다 강한 집단과 싸울 때 상대에게 선전포고하고 먼저 달려드는 일이 없습니다. 힘이 약한 집단이 자기보다 강한 집단을 공격할 때에는 먼저 상대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파악합니다. 약점이 파악되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상대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점점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날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과 제사장의 지원을 등에 업고 대놓고 반정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된 2장에서는 전략을 바꿉니다. 그는 자기 아내로 삼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단 한 가지 그 소원을 통해서 틈을 만들고자 했고 그 틈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자신의 최종 목표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비삭을 그의 아내로 내어주었다면 훗날 그것이 화근의 씨앗이 됐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떼어놓아 멸망의 수령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거야? 나 마귀다! 라고 외치면서 다짜고짜 성도를 집어삼키려 할까요? 그렇게 하면 깨어있는 성도는 마귀의 세력과 힘차게 맞서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귀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서로 성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죄 하나를 용납하도록 그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죄를 용납하면 그것을 시작으로 성도에게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점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성도를 멸망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미혹하기 위해 마귀가 공략해 들어오는 틈새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을 지켜낼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속의 솔로몬은 태우 밧세바의 요청을 듣자마자 아도니아의 악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밧세바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 세력 모두를 제거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밧세바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요청에 담겨있는 간교하고 악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그의 요청을 작고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써 솔로몬을 택하시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그러지게 할 뻔한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밧세바의 모습은 뱀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는 인간을 타락과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려는 뱀의 악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던졌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작은 틈을 만들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 그러니 너는 당장 나를 떠나!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어야 하는 죄의 유혹이나 죄로 인한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임의로 생명나무를 포함시킵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또 반드시 죽는다는 절대적인 경고를 죽을까 하노라라는 상대적 의미로 축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뱀이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틈을 허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 하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뱀의 거짓말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먹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마귀의 종이라는 비참한 자리로 내려앉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맙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서 죄는 큰 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작고 사소한 모습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상당수에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임의로 자기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상대화시키고
나름의 기준, 나름의 방법에 따라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거짓, 작은 불의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시작합니다. 내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불평, 적대감을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문제에 빠져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절대성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의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의 영적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죄, 작은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 있으면 그만이야. 만약 도박으로 그런 효과만 낼 수 있다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 못할 게 없다. 사실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이 말은 경험 많은 악마,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했던 말입니다. 즉 살인, 간음, 배교와 같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고 큰 죄악에 빠지게 할 필요 없이 작은 타협, 사소한 무관심, 점점 둔화되는 동감해지는 습관을 통해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에 따라 무언가를 행하고 실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함과 실천에 앞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 시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의 행함과 실천에 앞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작은 균열을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작고 사소한 것으로 여겨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죄를 과감히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로 세워갈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어가 있는데 그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와 교회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나의 신앙과 삶은 말씀의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스스로를 살피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려야 하는 작은 거짓과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나가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알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아도니아의 꾀임에 넘어가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내어주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던 밧세바의 무지, 어리석음, 반면 그 속에 숨겨있던 악한 계획을 간파하여 그를 처벌함으로써 왕권을 더욱 공고히 했던 솔로몬의 깨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원수마귀가 큰 죄가 아니라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작은 죄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을 무너뜨리고 멸망의 수렁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거짓, 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며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 각 사람과 교회가 계속해서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 삼는 것을 비웁니다. 그 왕권을 탈출하기 위한 그 계획을 가졌는데 바세바는 어리석게도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그 작은 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교교육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열심과 사명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갱신되는 아름다운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도니아의 악한 계략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져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뜻과 계획을 어그러지게 할 뻔했던 밧세바의 어리석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아도니아의 계략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며 자신의 왕위를 지켜냈던 솔로몬의 예민함과 지혜를 봅니다. 주님, 이 땅의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려 하는가에 대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죄가 아니라 작고 사소한 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틈을 만들고 그 틈을 벌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뒤에 영원한 멸망의 수렁텅이로 몰아넣는 그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던 지난날 종교개혁자들의 헌신된 모습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날마다 개혁되는 성도,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 이 땅에 어려움 겪는 이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그 어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고 계획하는 모든 삶의 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능 시험의 기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권성호 집사님, 정상일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 진영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오전 6시에 주일 예배 영상을 또 매일 오전 5시에 큐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라고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부 회계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시청각실에서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재직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사의 모임이 오늘 재직회 이후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시무권사님들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 바라겠습니다. 남녀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남녀선교회 회장님들은 회원들에게 미리미리 연락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식이 11월 9일에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육과 문답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 남녀선교회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남녀선교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 준비를 합니다. 주일 예배 2부 후에는 예배처소 정리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배 준비를 위한 봉사는 권사회 2팀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영등포노회가 10월 28일 화요일 목민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주일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위해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는 시냇가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꼭 안으면서 말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이 시간엔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깨어 있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삶의 부분들을 다시금 말씀 안으로 돌이키기를 다짐하는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개혁하게 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삶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